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. 찬송가 543장,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.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.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로 새벽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.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아멘.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? 당연히 믿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? 노력을 하셨습니까?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나요? 성경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.
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죠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. 여러분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실 것입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이 구절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세상에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 두 논리가 양립하고 있죠. 무엇이 더 현실 가능해 보이시나요? 얼핏 보기엔 진화론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진화론이야말로 그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계산으로부터 더 먼 것 같습니다.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연히 지구가 생겨났을 확률, 사실 그 지구에서만 우연찮게 생명체가 또한 이 탄생했을 확률, 그리고 무수한 그 종들 중에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을 확률, 자, 이런 이 확률들 이 수치로 계산해 보면 어차피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창조론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. 어차피 우주 자체가 지금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당장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인간들에게는 어쩌면 더없이 비현실적이어 보입니다. 실제로 달에 처음 갔었던 인류도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이거 뭐 꾸며낸 쇼냐 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가까운 달에 가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.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. 바로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어떤 계산해 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비현실 위에 어떤 절대자,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, 아니 그 이상 제한이 전혀 없는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나의 가정을 했을 때 이 우주의 신비로운 모든 것들,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 논리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.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것도 비현실적일 수 없는 거죠.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상상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현실이 됩니다. 단 그러한 절대자의 존재를 가정이 아닌 진실로 믿을 때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창조론이 더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? 바로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절대자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인 겁니다.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이후의 모든 논리들이 다 허구로 비현실로 전락해 버립니다. 미국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. 이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죠. 하지만 이분의 남편은 인본주의가 강한 무신론자였습니다. 집사님은 이러한 남편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 하셨고요. 그래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 책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성경도 책이니 이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. 집사님은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했고 다 읽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였습니다. 집사님은 남편은 이 일주일 만에 이 성경을 일독을 다 한 후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겠다,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.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긴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.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.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겁니다. 물론 그 매개로서 이런 성경이나 전도 등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죠.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요. 하나님께서 어느 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.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첫 구절인 이 오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비과학적인 일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
만약 그렇게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. 그 말씀이 맞다, 옳다, 유익이다 라고 믿어야 그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의 삶에서,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공의로우심, 긍휼하심 등을 찾아볼 수 없는,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느끼죠.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창조주이신 주인이, 창조주의 그 창조된 이 세계 만물의 주인이 부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바로 그럴 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,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,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, 그 사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으로 우리의 과학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말 이 우주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. 그런 과학으로 그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여 내가 느끼지 못한다,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여 믿지 못하는 것, 이 성경의 첫 구절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. 우리는 그 누구도 태초를, 그때 그 태초의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. 이 구절은 경험 없이도 믿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와 모든 구절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첫 구절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.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, 그런 것이죠. 무언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. 그건 그냥 사실을 인지하는 것뿐이죠. 보지 않고 믿는 것.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.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,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때 이 전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영역은 그저 피조물인 내가 전지전능한 절대자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,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,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,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논리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자로서의 메리트는 없을 것입니다. 우리 인간의 논리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전 우주 안에서 너무나도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.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.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어지는 것이지, 읽고 이해가 되어 납득이 되면 믿겠다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. 우리의 좁은 논리에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논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꼴인 것입니다.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, 공의로우심, 긍휼하심 등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 부재하고,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가 없고, 그래서 의심이 된다 할 때,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말씀과는 다르게 악하시거나 무능력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논리를, 하나님의 뜻을, 하나님의 그 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. 그 믿음만이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저와 여러분,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사실로 존재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이해되면 믿는 믿음이 아닌 먼저 믿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. 지금까지 너무도 나의 어리석은 눈으로만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올해 한 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함께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읽기의 모든 말씀들,
먼저 믿어지는 은혜의 여정 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 예배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조이엘 찬양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. 그 예배사역의 여정 가운데도 굳건한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며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조이엘 찬양팀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.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여. 하나님,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, 아버지, 우리가 먼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. 믿음을